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또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 사랑의 빛만 지자. 세상에서는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은행에서 빚을 진, 여기서 빚은 재물의 빚을 의미합니다. 빚진 자의 삶을 살 때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비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빚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누군가에게도 나도 그들에게 사랑으로서 그 빚을 갚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택을 공사를 시작하고 선포를 하고 나서 뜯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저만큼 뜯겨 나갔더라고요. 난 조금만 뜯었으면 좋겠는데 지붕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 너무 공사가 커지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할 때 해야지. 다시 손을 대면은 2번, 3번 손을 대게 되는 상황이고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원들이 풍부하거나 모든 돕는 소결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준비된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또한 느끼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간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그 것들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지방에 와가지고 벌써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방에 여기저기 막 봉사하고 막 보수한다 하면은 막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돌아다녔더니요. 저희 교회 또 봉사할 때도 또 각 지방의 목사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발벗고 나서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지기도 하고 빚을 또한 갚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빚이고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빚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했더니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빛을 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빛을 받고 또한 빛을 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카노 목사님의 교회에서요 이렇게 사물을 보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전화가 띠리링 왔습니다. 교관님이 목사님, 목사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요, 매일 죄짓고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화를 하려고 해도 세상적으로는 교화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교화 좀 시켜주십시오. 목사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고민을 하면서 받았어요. 받고 나서 진짜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이게 두고 보고 있었는데요. 매일 전화가 오더랍니다. 매일 전화가 와서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뭐가 부족합니다. 목사님 뭐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가 와가지고 매일 받아줬대요. 받아주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도움도 주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전화가 뚝 끊어져서 안 오더래요. 궁금해가지고 왜 안 올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이제 핑계거리 다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전화할 면목도 없네요. 거짓말하면서 목사님한테 다 도움받아가지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할 것도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옥하는 목사님 마음속에요, 그 교도관이 전화할 때도 그렇고 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도 전화할 때도 그렇고 그를 사랑했던 마음들이 마음속에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부탁을 했으니까 내가 그냥 그 부탁을 받아주고 그냥 그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도와주고 사랑은 전혀 없이 의무감으로만 그들을 대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교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라도요, 그 안에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입었으면 사랑을 실천할 때도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사랑은요 5가지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요. 에피투미아, 이거는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쾌락만 추구하는 사랑. 두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스토케, 이거 부부나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우애이기도 하고요. 필레오, 이거는 친구와 우정 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아가페, 5번째로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사랑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은 5번째 사랑입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한 번 주었으면요 받으려 하지 않은 그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고 참 힘들어요. 왜? 주면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었으면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을 주을 때 그냥 듬뿍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나 복음성가 이제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는 CCM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내 것인데 계속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야 되는데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어디선가 샘솟듯이 계속 샘솟아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겠습니다.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대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요 안에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요 안에 뭐 5가지 사랑의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아가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 표현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 그런데요,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은 8가지가 나오고요. 해야 할 것은 4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을 할 때는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아니하며 해야지 아니하며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더 많고요. 하라고 한 것은 4가지밖에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자기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지 말라는 것. 사랑에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안에서 계속 나올 수는 있는데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잘 컨트롤 하시고 또한 누르시고 또 자제를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집 안에서도 그렇고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또한 직장생활이나 또한 사회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이 막 튀어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잘 컨트롤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는요, 절대 표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표현이 되는 순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부부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요. 또한 고부 간의 갈등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묶어놓으시고 해야 하는 것들 이 4가지만 잘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그럼 하라고 하는 것 4가지는 무엇이냐?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가만 보십시오. 하라고 하는 것들은 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요, 무엇인가 눈으로 보여지거나 무엇인가 실물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실체도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만한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또한 직장 안에서도 사회생활 안에서도요, 참고 믿고 바라며 견뎌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 안에 사랑이 존재하고 또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나갑니다. 어떨 때는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가족 간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에서도 참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그들을 바라봐주고 참아주고 또한 그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견뎌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많은 것들을 하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4가지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2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면은 사랑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하고 또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인됐을 때만이 진정한 사랑을 표현해서 남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자기가 가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 짊어지고 가십시오. 그런데 짊어질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표현하지 말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고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욱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고 오묘하며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은 죄악을 따르는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본성은요, 그냥 악한 것으로 자꾸 끌려갈 때가 많아요. 선한 것으로 가기보다는 악한 것으로 끌려갈 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한 말씀으로 찬양하시면서 악한 것이 우리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죄악이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끊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것을 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는 선한 것들을 택하다 보면 손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다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 내가 너희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네 목숨을 다해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또한 감싸주고 품어주고 또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사랑을 은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전히 영원합니다. 사랑은 사라지거나요, 없어지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을 좀 채워주세요. 왜? 내 안에서 자꾸 소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 안에서 소모되는 사랑 바깥으로 자꾸 내어 던지시길 원합니다. 그럼 내 안의 사랑이 자꾸 샘물처럼 솟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랑을 실천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의웃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빛을 지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전하느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또한 갚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또한 사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끝까지 참고 있나며 견디며 증거할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또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또한 가족과 이웃과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요 대가 없는 사랑 또한 풍부하게 늘 채워져 있는 충만한 사랑으로 많이 베푸시고 또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한번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한 그 사랑이 더욱더 퍼져나가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었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또한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이웃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었고 또한 그 사랑이 더욱더 퍼져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 있으리라라는 하나님의 고백과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성상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시기, 질투 다 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 성상감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합니다. 309장입니다.